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가지고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소명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면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1912년 12월 15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신현동에서 월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정동 이곳에 소명 비전센터를 먼저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입당하여 예배를 드리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마침 더더욱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이곳에 소명교회 본성전을 건축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소원하기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받들어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사실에 관하여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기도는 바울이 자신을 향하여 드린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며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이 기도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셔서 이를 소망 중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말은 우리 역시도 이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부르시지요.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유까지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워 복의 근원으로 쓰기를 원한다 하고 부르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으로 다듬으시더니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새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를 복의 근원으로 쓰시겠다고 선언하시지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부르심이라고 하는 은총의 순간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는 평생 아버지 데라의 직업,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종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리고 부르심의 이유까지 들은 후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은혜지요. 한량없는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게 해 주셨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이보다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그 인생을 그렇게 쓰셨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소망 삼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시작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이유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과정에서 이 모든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시지요. 왜요?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이를 소망 삼고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없어 하는 모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내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여 년의 여정을 거쳐 드디어 목적지 가나안 땅 앞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감사 기도를 드리며 맞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 이렇게 내 인생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양을 치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소망 중에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내 인생을 마감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죽음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의 소망을 끌어안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이 다가오셨을 때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무엇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할 수 있을까? 부르심의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아름다운 마지막 순간이 우리 모두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드리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는 이런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소망 중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를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하겠기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부르심의 소망 중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기업이 있는데 저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가장 큰 기업은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 기업에 관해서 첫 번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이 뭐냐? 구원의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준비하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뭔고 하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은 상속자 아니겠습니까?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아들은 아들, 딸 뭐 이런 개념으로서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의미에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그 아들들이 받을 기업이 바로 뭐냐?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기업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기업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 소망 절대로 부끄러운 소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증까지 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증을 서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기업을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천국의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이 의미하는 바, 그것은 상급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반드시 그 안에 사명이 있고, 그리고 사명에 따른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도식이 성립되어 부르심, 사명, 그리고 상급.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반드시 사명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그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구원했는지 아냐? 사명이 있느니라.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구원과 더불어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이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도 상급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천국이라는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보증까지 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은혜를 통해 내게 기업으로 마련해 두신 바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이 있다고 했지요. 사명을 통해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이 상급 또한 잊지 마시고 이 상급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들은 믿음도 거부요, 물질에도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거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귀신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귀신도 인정한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렇게 떠들어댑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왜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고 귀신이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나를 저 죄지 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귀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슴에 품고 세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4명의 친구들이 병든 자신의 동료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러자 이 4명의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이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립니다. 이와 같은 용기와 이와 같은 끈질김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해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문에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도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명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 주어지는 그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저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기업의 주인공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펼쳐지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향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소망합니다. 이 은혜 끝까지 잘 간직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